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 하나가 틀리면 아예 의미 전체가 틀려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앞뒤 문맥 없이 맥락 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초능력자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한 방송에서 사이비 교주가 나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 자신들의 진짜 제자에게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대신 원리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은 한 발을 내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내딛어서 다시 빠지기 전에 빨리 걸어가시는 앞뒤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갔다라고 하는 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이해하고 그 기적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을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한 발을 내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다시 한 발을 내딛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은 초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으셨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이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그 말씀,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혼자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높은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너희들은 먼저 가버나움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가 있으라라고 재촉하시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이미 날이 어두웠다는 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흥미롭게도요. 그 상황은 바로 일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상황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먹일 거라고 하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12명 가운데서 5명이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이 아주 많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렇게 5명의 형제들입니다. 그 성난 파도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고 많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라고 불렸던 그들 앞에서도 큰 파도가 일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참 흥미롭게 다가온 곳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흔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적을 직접 행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도 보시면요. 5,000명이나 거대한 무리를 먹이신 사건도 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배부르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그 현장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 기적을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에 굉장히 빨랐고 명석했던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수학적 계산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겁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숫자에 명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때가 마침 밤 사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가장 깜깜했을 때의 상황이었고 그 깜깜했을 때의 상황에서 파도까지 거세게 높게 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아주 하얗게 질려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올랐던 시간은 이제 막 저물고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 풍랑을 맞으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에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성난 파도 가운데 두려움이 설접해 있던 제자들 앞으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거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그런 능력자이시다.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대꾸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인기에 요동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이유는 늘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영적인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영적인 비전을 얻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약해지시거나 사람들의 인기에 요동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요동하지 않는 제자들이 다들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드리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성난파도도 잠잠케 하시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볼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계산에 익숙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빵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목에 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저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사람들 앞에 정말로 저절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는 한 자리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은근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환상에 취하지 않도록, 취하기도 전에 곧바로 이 성난 파도 안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난 파도의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먼저 우리들이 오해할 만한, 예수 믿으면서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이 거세게 이는 그 바다 위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5명이나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얼마나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가장 잘 아는 곳이고 자신들에게 가장 전문가의 곳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인생에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인생의 큰 풍랑이 몰아쳐오게 되면요. 의사도 자기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 자신의 생명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소위 이것은 내가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일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에서 그런 거대한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겁에 질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고 싶은데 그것은 배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헛된 환상에 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을까요? 그런 슈퍼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요, 단순하게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와 배 전문가인 제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데 앞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캄캄한데 앞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니까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오실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까지 오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못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 일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도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일이야. 힘이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단 병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비즈니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상황 가운데까지 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고난과 풍랑을 맞게 될 때 두려운 것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까지 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와주십니다.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의 상식을 깨뜨리고 성난 파도 한가운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파악하시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겠어? 이제는 포기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면서 허들짝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아, 나야, 왜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셨을 때도 거기 바로 옆까지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미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 처했을 때까지도 그곳 가운데까지 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자마자 기뻐하고 안심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겁이 났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 위로 걸어가신 걷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실제로 잠깐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어부는 배가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도 없이 성난 파도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상식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적어도 나를 도와주시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적어도 나를 도와주시려면 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내 상식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순간 예수님을 보고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순간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배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상식 안에는 배가 있어야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배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자신 있는 어부라고 할지라도요, 어부는 배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업무가 있고 중요한 미팅이 있고 중요한 일정이 있고 라고 할 때 그것이 현장이 꼭 보여야 돼요. 눈으로. 근데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환상을 깨기 위해서, 믿음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착각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배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로 저분만 따를 수만 있다면, 저분만 따른다면 이제는 배가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아무리 성난 파도가 와도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자의 능력을 갖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은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성난 파도를 보고 바로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는 바다 위까지 올라갔지만 거센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앞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하나의 연장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만 믿으면 이제부터는 굶을 필요도 없고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가 몰아쳐도 너희들은 초인이 될 거야. 영웅이 되어서 전혀 빠지지 않고 능력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두 사건을 연속으로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해도 고난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분명히 오고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까지도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해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영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했고 너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위해서 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풀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전에 봤던 오병이의 기적을 봤거든요. 아, 기도하면 이렇게 초인이 될 수 있구나.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기적을 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요, 정말로 무리를 걸어가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냥 헛된 환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단어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기적이란 말 뜻이 아닙니다. 표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 자체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신앙에 깊은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은요, 기적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 6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믿음의 도전을 더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까닭이 뭐냐? 배부른 까닭이냐? 마음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냐? 그것은 참된 표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왜 가게 됐는지 십자가에서 왜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폭풍 한가운데로, 풍랑 한가운데까지 가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기적이 또 필요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픈 분들은 육체의 회복을 정말로 간구하는 그 기적이 필요하실 거예요. 중요한 회의가 있고 중요한 업무가 있는 분들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기적을 또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 네, 예수님은 그곳까지 가셔서도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 자체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의 제자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어떤 일에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우로 요동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